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십계명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십계명 마지막의 10번째 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 번째 계명 말씀 나누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올해가 2024년 로잔 세계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9월에 열리게 됩니다.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 로잔 대회는 세계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가,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세계 복음주의의 교회들이 또 어떤 상황에 있는가 같이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장입니다. 아주 국제대회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되는데 제가 또 참여하고 참여하는 교회에는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약조가 돼 있어서 저희 교회도 로잔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로잔대회 주제가 되는 사도행전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강의가 마치고 몇 주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제가 갖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드렸던 주기도문 강의는 사도행전 강의가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공부하는 건 너무나 재밌으니까 기대도 좋습니다. 기대도 좋아요. 자, 오늘은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하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과 다른 계명들,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계명 간에 연관성이 있었어요. 다른 계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보니까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계명과 유사한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유사한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또 유사성이 있어요. 이 10번째 계명에 보니까 무엇 하지 말라 했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를 또 그 가축들을 또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굳이 다른 계명이 있는데 또 10번째 계명에서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왜 또 이 말씀을 다시 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 행위.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은 그것을 하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먹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한 것 같지만은 포커스가 다른 거죠. 하나는 행위에 대한 것,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해보셨어요?
죄를 져보셨어요?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남들이 다 죄인처럼 보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진 것처럼 뻔뻔하게 앉아 계십니까? 죄 져보셨죠? 죄를 짓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다고요. 자, 죄를 짓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나쁜 생각을 하죠. 죄,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이 악한 생각을 한 뒤에 죄로 넘어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실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용기를 갖고 그것을 실행해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을 때 악한 생각을 갖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리고 계획하고 용기를 갖고 실행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꼭 이런 패턴이죠? 예? 악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리고 골똘히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왜 너 고개 숙이고 다니냐? 무슨 생각하고 있어? 뭘 품고 있어? 뭘 계획하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 고개 숙이고 다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용기가 생겼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용한 들판으로 동생을 불러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실행을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패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악한 생각을 가졌어요. 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악한 일을 행할까 계획합니다. 누굴 찾아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이런 마음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럴 땐 대제사장이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해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한밤중에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하니 이거 밤에 잡지 않고는 우리 잡을 수 없어. 근데 밤에 어떤 사람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니까 네가 잘하니까 가서 예수님에게 포옹을 하고 키스를 진하게 해라. 그러면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우리가 잡으리라. 계획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죄를 짓는 패턴이에요. 죄를 짓는 패턴. 가룟 유다가 이 패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치를 줘요. 악한 생각을 품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다닐 때에 또 그것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가룟 유다를 품어요. 옆에 두신다고요. 심지어는 발까지 씻어줘요.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발을 씻겨주면서 야, 내 사랑하는 제자가 이 악한 생각, 마음에 품은 이 악한 것을 좀 떨쳐버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그때 돌이킬 수 있었어요. 또 마지막까지 계획하고 언제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도다. 그 얘기는 마지막이니 돌이키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계획대로 나가서 실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Let him go. 그냥 가게 내비로 두시는 유기에 유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은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 단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6계명, 7계명과 8계명은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은 행위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의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행위로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깨끗함까지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10계명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지만은 10계명은 또 다른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의 이야기다. 또 10계명은요, 1계명과도 연관이 있어요. 1계명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신뢰하고 너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조차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찾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 정말 어떤 종교적 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믿고 찾아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1계명은 10계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탐심. 1계명은 다른 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탐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인클루시오, 수미 쌍관법이에요.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서로 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첫과 끝이 없어요. 사실은 10계명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탐심이 없어져요. 탐심이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이 관계예요. 이게 서로 물려 있다고요. 10계명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탐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1계명과 10계명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탐심이란 게 무엇일까? 또는 탐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탐욕. 우리가 몸에 열이 났을 때 처방을 해야 돼.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열이 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을 먹을 수가 있죠. 감기 때문에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코로나나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몸에 열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잖아요. 약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잘 알아야 돼요. 탐욕이 무엇인가? 자, 탐욕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욕구. 그렇죠? 이건 영어로 need라고 합니다. 이 욕구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욕구가 충족되면은 사라져요. 우리에게 식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어요. 수면욕이 있어요. 이런 욕구들은요, 충족되면 사라져요. 배가 너무 고파서,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음식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그것을 먹은 뒤로는 이제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피곤한데 잠을 참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개운해요. 또 자고 싶은 욕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시 생길 수는 있어도 충족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욕구의 특징입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 욕구라는 것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예? 동물들도 욕구가 있잖아요. 동물도 배가 고프고, 동물들도 피곤하면 자야 되고, 그렇죠? 동물들도 성욕이 있고.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는 그러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예?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좋으셨다.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근데 이 욕구랑 비슷한 게 있어요. 욕망이란 것이 있어요. 영어로 desire. 욕망이란 것이 있잖아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욕구처럼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먹었어요? 그런데 더 먹고 싶네? 더 갖고 싶네?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고 다음에 또 먹고 싶네? 그래서 욕구가 사라지는 그 시점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집이 살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방이 한 칸 더 있었으면 좋겠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집이 남향으로 좀 틀어졌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 욕구가 분명히 충족이 되었는데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 동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거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은요, 자기가 배불리 먹으면요, 숟가락 딱 놓습니다. 수저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비유컨대. 근데 사람은 못 놔요. 예? 터지도록 먹어요. 또 먹고 싶어. 집에 가져가서 먹고 싶어. 냉장고에 쟁겨 놓고 싶어. 예? 동물들 보세요. 자기가 사는 집을 한번 마련해 놓고 평생 그냥 삽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더 좋은 집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 밑에 집을 두고 내가 여기서 애 낳고 살겠다 하면은 그 집 그대로 거기서 애기 낳고 사는 거죠. 더 욕망하지 않는다고요. 더 욕망하지 않아요. 사람만 갖게 돼요. 욕망. 자, 그러면은 이 욕망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이 욕망은요, 세모예요, 세모.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고, 그 욕망이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 욕망을 표출해 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실현의 욕망이 있잖아요. 자기 실현. 그래서 점점 자기가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노력을 한다고요. 집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이 인류의 문명사적으로 건축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처럼 나무 밑에 조금 나뭇잎 깔아놓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욕망이 없어. 그렇게 하면요, 무슨 집을 져요? 그냥 다 그렇게 살다가 인류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 욕망으로 인하여 멋진 예술작품도 나타납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있게 표현하고 싶고, 음악도 그렇잖아요. 내가 피아노 치고 싶어. 피아노 치는 욕구가 끝났어. 그럼 피아노 뚜껑 딱 닫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내가 더 멋있게 표현하고 싶고 더 멋있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이 발전해 가잖아요. 열매가 맺혀져요.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 욕망이 긍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마음껏 나누고 싶어. 조금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욕망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 탐욕이라는 건 탐욕. 영어로는 greed. 탐욕. 이것도 욕망처럼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욕망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겠어.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이 욕망을 품게 되면요, 당장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선을 넘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여 모든 계획 다 세워놓고 언제든지 용기 나면, 때가 되면, 조건만 맞으면 그것을 행하리라 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욕망의 상태라고.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피아노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예술이 발달한다. 그 사람의 그 피아노의 솜씨가 발전한다. 그런데 이것이 넘어서서 이 욕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피아노의 최고가 될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 헌담하고 밟고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피아노에 집착해서, 예? 거기에 눈이 빨개져 가지고 막 피아노 삼켜먹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건 탐욕의 인생이에요. 탐욕의 인생. 집착하는 거. 언제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죠. 사람에게만. 그리고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악한 것이. 악한 것.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탐욕은 욕구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 탐하지 말라. 탐욕.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기독교 안에서 금욕주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금욕주의. 그래서 금욕주의는 뭡니까? 욕구를 다 나쁜 것으로 여기고 없애려고 했어요. 식욕을 억제하고 안 먹고 쩔쩔쩔쩔 굶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려고 높은 기둥을 세워서 반경 3m 또는 4m 되는 그 반경에서 일평생 산 사람도 있어요. 안 자려고. 거기서 졸면 떨어져 죽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 욕망도 무조건 그것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못됐어. 마음속에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이 십계명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탐하지 말라는 것은 이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 거짓되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집착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탐욕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 왔을까? 탐욕은요,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와요. 죄의 본성에서 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온전함의 질서가 깨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은 흑암과 공허함과 또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질서를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심령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질서가 있단 말이죠. 좌우의 질서가 있어요. 상하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깨져버려요. 좌우가 분별이 안 돼요. 상하가 분별이 안 돼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좌로 가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우로 가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 동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해요. 상하가 바뀐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면은 천지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은 가운데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지게 돼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생깁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만 가지면은 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먹을 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항상 맛있는 거, 최고의 음식을 먹고 살면 정말로 이 공허한 인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매일같이 유튜브 보면서 어디 맛집만 찾으러 다녀. 그렇죠. 맛집 찾으러 얼마나 다닙니까? 그거 먹어보면 똑같아요. 뭐 짜장면이 맛있어봤자 아무리 맛있어봤자 짜장면이고 짜장면도 최고의 맛집을 찾아다니대. 예? 똑같잖아요. 뭐 거기서 거기지. 또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탐욕이 되어버려. 그래 집착을 해요. 사람에게 집착해요. 사랑에 집착해요. 젊은 시절을 사랑에 집착해서 그 세월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탐욕하는 거예요. 탐욕. 그래야 내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과시욕 집착합니다. 무엇인가 소유하는 것, 더 좋은 것, 더 팬시한 것, 사람들이 더 부러워하는 것, 계속해서 집착해요. 공허한 마음에서 오는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의 이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이발사가 있었는데 실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왕이 그를 픽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 머리를 깎아라. 이 이발사는 너무나 즐거워요. 왕이 나를 인정해 줬으니 기쁜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 거예요. 갈 때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왕의 머리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머리로 깎으려고 정성을 다해 깎아요. 그때마다 왕은 즐거워하고 그와 친구가 되어줬어요. 비록 머리 깎아서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도 내가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머리를 깎는다는 것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신이 정말로 훌륭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왕의 머리를 깎고 돌아오는 길에 갈대숲이 있는데 갈대숲에서 바람이 쉬 하고 불면서 네가 금 항아리 7개를 갖고 싶으냐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금 항아리 7개가 눈앞에 어른어른하면서 갈대숲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항아리가 어디 있는가? 그 항아리가 어디 있는가? 나중에 바람이 다시 불러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달려가서 갈대숲을 헤치고 그곳을 땅을 파보니까 금 항아리가 하나가 쑥 나오네. 두 번째 항아리가 쑥 나오네. 열어보니까 금이 가득하게 있어요. 5개, 6개 계속 항아리에 금이 가득해. 또 보니까 망아지막 7개의 항아리가 덜컥 나오는데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금이 반밖에 없어요. 환장하게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채워지지 않은 그 반에 마음이 쓰이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그 항아리 7개를 다 채울까? 그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서 왕의 머리를 깎으니 왕의 머리가 왕의 머리겠어요? 돈이죠. 이걸 한 번이라도 더 깎아야 내가 돈을 버는데 그 뒤로 정성을 다해요? 아니죠. 왕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머리 깎는데 기쁨이 없어요. 왕과 거리가 멀어져요. 친구처럼 대하던 왕이 이제 싸늘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도 초라해하는 거예요. 초라해. 금 항아리 6개, 마지막 7개, 그 절반의 금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 자기 인생이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일평생 채우지 못하는 그 반절의 금항아리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탐심. 이 탐심을 갖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많은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정의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이웃 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이가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사이가 좋은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거룩한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Sacred distance. 거룩한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사이가 좋은 것은 거룩한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집착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집착하면 관계가 깨져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암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쁜 놈이죠. 암놈. 들어보셨어요? 암놈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 암놈. 암놈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말을 사랑해요. 자기 이복 동생, 누이 동생을 사랑해요.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환장하겠는 거예요. 갖고 싶어서. 욕구를 넘어서, 욕망을 넘어서 집착하는 탐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쁜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품고 이제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면서 누굴 찾아가요? 자기 친구를 찾아가요. 암놈의 친구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순놈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순놈 아니에요. 네? 암놈의 친구 요나답을 찾아가요. 요나답. 사실은 친척 관계에 있어요. 이 요나답은 내가 보기엔 더 나쁜 놈이야. 요나답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주잖아. 좋은 계획이 있어. 너 지금부터 식음을 전폐해.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해. 그러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 다말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해주면은 내가 일어나겠다. 그렇게 전달을 해. 그리고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오면 분명히 가지고 올 거다. 가지고 오면은 들어오고 문 딱 잠가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이 나쁜 놈이죠. 친구가 그러면은 야, 너 지금 나쁜 마음 품었어. 너 거룩한 마음이 아닌 거 품었어. 이게 친구인데 죄짓도록 그걸 가르쳐주는 놈, 이게 친구입니까? 그런데 유유상종이라 내가 보기에는 암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친구도 똑같은. 어찌됐든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은 이웃 간에 집착이 생기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 이웃 간에도 관계가, 이 다말과도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내가 여기로 집착하니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리고 내 자신,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나를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 요즘에 너무나 나를 사랑한다. 무조건 내가 제일이죠. 모든 철학의 중심은 자기예요. 세계관 자체가 나야, 나. 내가 좋으면은
그것은 아무리 나빠도 선하고, 내가 싫으면은 그것이 아무리 악해도 선하고,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깨져요? 나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멀어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 집착할 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사이 좋은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을 집착하면서 관계가 깨져요.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가인은 하나님을 집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혼자만 받고 싶어. 하나님에게 연락되는 예배는 나만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착해. 내가 하나님을 갖고 싶고,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넣고 싶고, 하나님을 막 내 마음대로 내가 은혜 받고 싶을 때 막 주시고, 내가 응답이 필요할 때 막 지금 당장 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져요? 자기 동생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도 잃어버리게 돼요.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사이가 좋은 거예요. 거룩한 디스턴스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디스턴스. 여러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열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광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착하며 살아가요. 집착하며.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심지어는 가족의 관계도 다 깨져요. 나와의 관계도 다 깨지죠. 그게 사람 사는 인생이 됩니까? 열광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사랑과 집착은 다른 겁니다. 열정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나오는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열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집착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광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열정적인 예배, 그리고 열광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 열광적인 예배 가운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딱 내 기도가 다 들어지고, 이 예배가 응답받고, 뭐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한테만 응답해주면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 붙들려고 열광을 다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악을 쓰고 발악을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 뒤에 마음은 다시 공허해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예배했는데 공허해. 뜨겁게 예배했는데. 그런데 열정적인,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예배 가운데는요, 공허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나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예배 연락 안 해주셔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며 찬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열정, 정성껏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는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한 달은 그 예배 하나로요, 신나게 살아가요. 신나게. 탐심,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깨져요. 우리의 공허함, 죄로 말미암는 이 공허함으로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불교에서는 피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불교에 피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탐내는 거. 두 번째, 성내는 거. 세 번째, 어리석은 거. 이걸 피하라. 꼭 피해야 될, 해탈을 위해서 피해야 될 세 가지. 유교에서는요,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조심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뭐냐면은 성욕, 무욕, 명예욕.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다스리라. 피하지 마라. 조심하지 말고 내가 내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줬으니 너는 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리라.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가인이 나쁜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탐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탐심을 쫓아내는 첫 번째 무기는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공허해집니다. 인생이 공허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다 공허해 보여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공허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를 잃어버려요. 내가 당연히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주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그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인생은 공허해지고 탐심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때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집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아니라 그것이 넘어서서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길 때에 나 혼자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잠겨놓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빼고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이 먹는 거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때에 그 디자이어가 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정말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그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 않아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제 십계명이 다 맞춰졌는데요. 결론을 내립시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보편타당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획을 하시고 창조 이전에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질서를 놓으셨어요. 이 땅의 질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돌아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이 질서대로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그 모든 것이 성문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만든 그 이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될 법이고, 그렇게 지켜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였었는데, 그 행위의 기준은 십계명에 있어요.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계명을 복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그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된 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아끼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끼라고 말씀하신 그 이웃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냔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할수록 주의 계명이 너무나 좋고, 복음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은혜 받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